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갖고 계신 성경책을 참고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선의 수군이 너무 약하니 배를 버리고 모두 육군에 합류하라는 선조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왕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습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문대로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격파시킨 승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승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격파시킨다는 것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은 본대로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수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은 우리 인생에 있어 절대적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건이나 현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마침내 삶과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평소에 다른 관점의 안경을 쓰는 훈련을 해보라고 합니다. 날마다 다른 관점의 안경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애써 부정적인 관점의 안경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그런 관점의 안경을 쓰고 내게 일어나는 일,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삶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처럼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시야와 다른 면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작게 보이고 무엇보다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모든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면서 축제입니다.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타종교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며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당신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죠. 안식 후 그 다음 새벽,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고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세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니까 바로 이 부활절 주일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난 시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건의 현장과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입니다. 근데 왜 무덤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3시간 전입니다.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죠. 근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3시간 전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차를 빌라도에게 받아서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 염과 같이 유대 장례 문화에서 하는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곱게 싸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상. 그래서 세마포만 겨우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안장해 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미처 하지 못했던 장례 과정을 하려고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는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만 보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 현장이 있고 증거들이 있기에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6절에 보시면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증언해 준 거예요. 그 9절에 보시면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냐? 예수님의 그 목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500여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인 것은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있고
현장과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젠가 미국의 유력 기독교 잡지인 리더스 저널과 또 기독교 출판사인 존 더반사가 함께 공동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였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의 60%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40%는 믿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80%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일은 오늘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본래부터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했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의심한다고 하니까 이건 보고 경험함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해소될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일까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 있으면 잠시 잠깐 호흡이 끊어져도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호흡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음 몇 시간 후도 아니고 3일째 되는 날 사람이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것 아닙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왕기사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그의 제자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엘리사 선지자,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의 몸에 자기 몸을 포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생명의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미 예고하신 그 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는 성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완전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쭉 가라앉았던 관점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쑥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혹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확신을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금 우리는 이제 부활을 의심치 않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침에 간단하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의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 뭘로 들은 거야? 정신 안 차릴래? 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18,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너희가 지금 너희들 눈으로 경험하는 그 일이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저렇게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저렇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만 맡겨놓으시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 같이 동행함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부활을 이제는 믿게 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또 왜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는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앞서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행동하며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르지 카벨로비치 감독의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를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 노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곳은 바로 방금 전에 자기가 빠져놓았던 노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지러 노마로 간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놓치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지고 수고하시는 복음 증거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헌신의 십자가도 함께 주님과 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의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는, 함께 행동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본문 2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왜 굳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시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실체,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많고 괴롭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삶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문제가 되는 이유도 내가 감당할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거예요. 나는 감당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문제를 문제로 끌어안고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는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어떤 시험도 문제도 겁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해 문제에 눌려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에 축복이라는 증거를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해요. 맨하탄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소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2002년에 갑상선 암으로 투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의 일 가운데도 내게 소망을 잃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소망 가운데 사시고 또한 두려움도 문제도 이겨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합니다. 믿을 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현실도 이기고 승리하는 참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